확실하게 명백하게 알게 될지어다. 마음으로 먹어지게 될지어다. 믿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말씀의 근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심령마다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1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아브라함이 받는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뭘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는 것이 어떤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의 근거로 통해서 믿으면은 결국 그거는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신념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들이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어떤 내가 감당치 못한 사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결국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결국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로마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온 나라를 주관하지만 온 백성을 주관하고 있지만 정말 주관하고 싶은 건 하나님 뭐냐면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소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공고함이 저어도 어떤 배고픔이 와도 어떤 죽음에 이기고 와도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나 또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어저께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 어저께 제가 국어사전으로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어도 타아라는 미혹이라는 히브리어가 타아야. 타아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오락가락하다, 그릇행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리하다. 아무 흑암 가운데 막 더듬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서 막 이렇게 더듬는 상태. 내 마음이 동요하는 상태.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미친 듯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잃어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이루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인생을 사는 거죠.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면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 소리도 아니요 저 소리도 아니요 하면서 방황하면서 유린방황하면서 가인처럼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떤 글귀가 있어요. 근데 그 글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퀴즈 문제 낼 거예요. 누가 걸릴지 몰라니까 바짝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나의 지식, 경험,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정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이거를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동의하죠? 여기 맞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미혹을 받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생각이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지만, 미혹받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누구의 탓이라고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도 그 사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지명하여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나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정론을 하나님이 펼쳐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막 불러.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고난 가운데 다 집어넣고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지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무당회로 갈 건가? 내가 절에 갈 건가? 내가 자기 노력으로 다시 할 건가?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결국 자기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천국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초청하지만은 그 선택을 하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한 거네. 그 사람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기부터 상담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상담. 대학교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차별이 많으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는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아는데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선택하기도 하고 지옥도 그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타락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다 왕이 있고 다 신으로 있고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영역에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왕이 있고 다 신이 있고 다 주인으로 있는 까닭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교훈의 말, 가르침, 인도하는 말을 지독하게도 지겹도록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까지도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첨부하지 않은 거야. 그것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맞을 때에만 다른 사람의 그것을 수납하고 수용합니다. 내 생각에 맞을 때에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기가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이것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같을 때에도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저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 그러면 수용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안 하면 수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를 따르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따릅니다. 우리 잠언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어리석음의 근본은 지혜 없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다 경건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다 악을 행하는 악인 되었으며 다 거짓된 자가 되었고 다 망령한 자가 되었고 다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었고 다 자기를 신으로 떠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존재로 이미 타락했고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망령되게 살고 모든 사람은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었고 다 자기가 신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떠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타락한 죄의 근본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요거예요. 내가 신의 존재로 떠받는 존재로 내가 타락된 거예요. 그 결과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 그 어떤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떤 자기 의로움으로도 잘남으로도 어떤 학식 교양으로 가지고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의의 기준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 선행, 어떤 학식, 어떤 도덕, 윤리, 어떤 공자랄지라도 맹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랑, 자비, 긍휼만이 필요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현실로 나타난 실체이시다. 아멘.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뭐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미혹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생각, 갖고 있는 어떤 성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겪은 뭐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내 마음이 합한 거는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이 합하지 않는 건 믿지 않아.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자리 하고 있으면은 그것 또한 뭐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또한 우상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예배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4장 말씀. 이거는 꼭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소서 4장 읽는 자, 갈라디아서 뒷장, 예배소서 4장. 하나님은 4장의 이 예배소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또한 새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이걸 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아담의 타락, 나의 타락이 익었다는 걸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통과된 말씀이 예배소 4장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썩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성경험,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세 가지 심령의 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법을 갖고 사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법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3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곧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삶을 이루셨고 모든 율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걸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죠. 그게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님에게 초청할 때 너희들의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또한 우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신발, 여호수아에게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어려움 한란 가운데 막 있을 때, 디나 사건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줬죠. 예배드려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만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라. 대신 너희들의 가문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 다 벗어버려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온몸을 목욕하고 너희들은 내게 올라오라. 하나님이 원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함께 이 옛사람의 죄를 같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진 거예요. 허망한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들감의 상처, 이 공허한 마음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허망한 마음에 살고 싶었던 그 무지함과 그 모든 그 죄의 법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는 이미 어떻게 했다? 다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생각 이거를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어떤 경험들 이런 거를 싹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처럼 이루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내 생각처럼 이루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를 받아서 행하는 거랑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을 갖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미혹이고 이게 우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돈이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보이는 우상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우상을 내가 초청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내 심령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 끌어잡아당겨 네가 돈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욕심이 주인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돈을 잡아당기고 밖에 있는 사람을 잡아당기고 그거 의지하고 그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대로 행한 거.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내가 해갔던 옛날 경험을 가지고 옛날에 갖고 있는 그 욕심을 갖고서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칭의는 받았지만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계속 집어넣는 거죠. 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 예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의 실제 앞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날에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끝에 내가 지옥도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미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한다? 벗어버려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벗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갖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취해야 될 말씀,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50대 5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50대 50은 사실은 믿지 아니한 거랑 똑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할 거냐면 도대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함이 뭔가? 의롭다함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추상적인 대답을 해요. 아마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겁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함이 무엇일까? 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함이 뭘까? 생각했죠?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복음에서 의롭다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부활도 너무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한 칭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실체를 내가 어떻게 해요? 통과되고 체험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에베소서 2,4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옛사람이었다는 나의 그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툭 뚫면서 그렇구나. 이게 옛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나의 옛사람을 본 거죠.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본 거죠. 내가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라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죽어있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본 거죠.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의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고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저는 다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기로 저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이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말씀을 잘 믿음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흘러갑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죠.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빠가 이젠 이 하란 쪽으로 이제 이사하고 있는 그 중에 아빠 데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너가 살아왔던 어떤 육신의 혈육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 관점을 다시 해석하면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 다 떠나라고 얘기해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하는 신발 벗어라. 옛 신발 벗어라. 내가 새 신발 신겨줄 테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발을 신어줄 테니까 너 옛 신발 벗어. 너 옛적 거 의지했던 네 고향 의지하고 네 아버지 의지하고 네 친척 의지했던 거 의지한 거로부터 다 어떻게 하라? 다시 벗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쉬웠겠어요? 몇십 년 동안 시족 사이였어요. 그 당시 시족 사이. 시족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생명을 노출하는 거야. 시족 사이는 뭐가 좋냐면은 시족 사이는 서로 도와줄 수 있어. 어떤 상황에 위험한 어떤 부족이 그 부족을 쳐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족 사이는 똘똘똘똘 뭉쳐서 그 시족 사이를 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족 사이에서 나 한 사람이 떠나온다는 사실은 자체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명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면서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넌 글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는 넌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친정집에 살다가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왼수 같은 엄마를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한쪽에는 마음이 어때요? 기쁜 것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서운하고 내가 과연 이거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이렇게 가정 꾸리며 살 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시족 사이는 굉장히 어떤 나의 그 안전망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안전망에서 너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안전망에서부터 너는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라이프 방법대로 네 삶의 스타일대로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끄시는 주인이 있어. 말하고 있는 주인이 지금 내 주인이야. 명령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 그 명령하고 있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 떠나라 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 말씀을 잠깐 냅두고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세요. 15장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위험한 환경 속에 때로는 약속을 다시 줄 때마다 말씀을 줘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줘요. 그럴 때 6절 읽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명령했을 때 만약에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았어, 믿는 곳에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마음으로 먹어 이사를 가겠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친족을 떠나오죠. 왜? 하나님이 말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먹었어. 내가 그러면 떠나야겠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결정이 됐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성화랑 같이 가는 거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칭의 받고 누구는 성화만 되고 누구는 영화 아니라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의롭게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를 얻었어. 칭의를 받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너와 나와 동행하면서 너 옛사람대로 살지 못해. 이걸 선언해 준 거죠. 네 방법대로 못 살아. 네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 이게 성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포장지에 있으면서 속은 어때요? 안 바꾸려고 하죠. 여전히 내 방법, 내 스타일을 하죠. 하나님 이거는 요구하지만 내 삶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결국 자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우상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우상에서 벗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럴 때 온전히 쫓아가요. 내가 두 주인 어떻게 섬겨? 그럼 내가 편한데 어떤 때는 이쪽에 붙고 어떤 때 이쪽에 붙겠죠. 내가 편리한 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홍미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아. 회색지대에 있어. 선명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뭘 쫓아가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탁월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양쪽 꼴 다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죠. 왜? 자유 줬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 하지만 하나만 선택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떻게 해요? 나도 지지만 성령님도 져주죠. 같이 함께 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정한 거야. 내가 이사 가야겠구나 하고 이사를 떠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2절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2절 3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민족 이룬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게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자로 일어나게 될 거라다. 뭐 어떤 복? 너는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간, 마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따라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 옳게 여겼다. 의롭다 하는 건 바로 뭐냐? 옳을 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한 거예요.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입으로 신하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참으로 옳게 결정했다. 참으로 너는 옳은 결정했다. 참으로 너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의롭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야.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잘한 결정하고 너는 옳은 결정을 했다. 넌 참으로 옳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서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러면은 이제 신약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쭉 하고 이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정확하게 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롭다함이 삶 속에서 인격으로 말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롭다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의 근원자의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힌트를 줬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맞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 생각한 것처럼 그를 의롭게 생각한지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의롭게 생각했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할 때도 이 눈에 덮인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이 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신앙생의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지표가 되는 말씀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더니.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24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것. 속죄, 속량, 죄사함. 이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속량, 죄사함을 값없이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어떻게 됐다?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자.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값으로. 이 값없이 치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값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저의 강가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심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그거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옳다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통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죄가 용서받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돼.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은 내가 매일마다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너의 죄는 예수님이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만 아브라함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속죄 사건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을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은 결국 어떤 땅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모형이,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 바울은 누구를 갖다 대냐면 아브라함을 갖다 대는 거야. 네가 너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선호하고 믿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 또한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할례라든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막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믿음으로 강조한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조사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고 가지 않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지 않았냐?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행위를 가지고 이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청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의 자리로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또한 그거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의롭다함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거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왜? 내가 죄가를 치른 게 아니야. 선물이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죄를 짓는 의인이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를 져. 그렇지만 여전히 또한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죄를 짓죠. 자범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를 더입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 얻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로마서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의롭다함을 체험하셔야 돼요. 관념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야. 내가 인격의 체험이 되면은 그냥 무엇이든지 주가 하시고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 그리고 확신이 와. 어떤 것을 주가 말해도
내가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믿어져.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는 거 알아. 나 스스로. 그렇지만 나를 이끄시는 이가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신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관념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계속 쏟아 부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응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게 지금 나가고 있다. 네가 지금 옳게 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인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4장 3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창세기 15장 말씀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의롭다 하고 어떻게 해요? 선포해 준 거죠. 너 참 옳게 결정했다. 잘했다. 옳은 일 한 거야. 아멘. 내가 도덕적으로 남에게 훔치지 않아서 의롭게 됐다고요? 의로운 일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너 참 옳은 일 했다. 너 참 잘했다. 옳았다. 너 옳은 결정했어. 너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참으로 좋은 선물들을 받는 거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 옳은 결정했어.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옳은 믿음 안에서 그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23절 읽으세요. 23절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23, 24, 25절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이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효력은 오늘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법의 효력이 오늘날까지도 법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가 그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기세요? 어떤 믿음이 의예요? 어떤 믿음이 의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준다고요. 내가 착한 일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어땠나? 이런 자들을 의롭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한다? 참으로 옳게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쳐준다는 거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아멘. 도장을 찍어.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 그 모형이었지만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의롭다함을 여겨줬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너무 옳게 결정했다. 잘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요거예요. 기도하면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다 뭐예요?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죠. 내가 아들 예수까지 줬는데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내가 다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의 모든 문제는 이미 덤으로 다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빼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결국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사는 거. 왜? 그분이 이제 내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포기하세요. 나는 이제 내 방법대로, 예전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성경험대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아멘. 이걸 선포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죽었어요. 아멘. 죽었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그 어떤 선지식, 경험 다 죽었다고요. 아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내가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어떤 문제, 사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거는 그 방법 갖고 하는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매달리면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주지만은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 가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니? 이미 옛사람은 벗었어. 옛사람 허망한 것을 네 욕심대로 사는 거 이제 끝났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의 우상, 탐욕의 우상을 갖고 살아? 탐욕의 우상의 미혹을 받아? 근데 우리는 포장하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죠.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자리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쉽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거는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정 갖고 떠났어요? 어떤 상황이 지적사에서 아브라함을 내쳤기 때문에 떠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는 신이라고 믿은 거죠. 그 신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신이 나를 이끌어내는 대로 나는 믿고 가야 돼. 이걸 결정한 거죠. 그래서 쫓아간 거죠. 쫓아간 그 마음으로 먹고 믿고 쫓아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옳게 여긴 거죠. 너는 참으로 의롭게 행했다. 옳게 행동했다. 내가 너에게 옳게 행한 너에게 내가 복의 큰 자를 너의 이름을 모든 천하에 내가 떨쳐줄 거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더 이상 너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다 하면 모든 축복의 권세와 모든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 실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죠. 말의 권세죠. 믿음의 권세죠.
이 믿음의 거절을 아브라함이 줬던 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어떤 난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의로 일어나는 자가 되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를 받은 자예요. 이미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나는 새롭게 바뀌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지각에서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쭈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 갈지를 늘 예배자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감정에 어떤 내 상황에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받고 누군가는 옆에서 네가 그런다고 복 받냐, 네가 그런다고 어떻게 되냐, 교회 간다고 뭐 밥 주냐, 아무리 시끄러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리신 그분이, 내가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또다시 배반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은 누가 개질하려고 누가 개질하는 소리를 떠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이 길 한 길밖에 없지 라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나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협박 속에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채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이 우상이 되면 어때요? 예수는 죽이고 내가 살아요?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가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어둠과 연합됐기 때문에 어둠이 항상 죽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이 내 삶을 내 인격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칭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5장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어떤 자? 합병의 관계,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저와 여러분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영광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아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아멘. 추상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고 온다 했잖아요. 다시 오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알아?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귀는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실제를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 우상 아닌 가문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희 가문도 우상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 우상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의 제물이 없어? 그럼 그 가문 못 일어나요. 내가 그거 두려워서 못해?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가문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길 원하죠. 그러면 당연히 통과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걸 여기셔야 돼요. 어떻게 환난 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부활체를 어떻게 얻겠어요? 환난 없이는 영생의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얻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는 종으로 우리를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왜? 깎아지고 다듬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옛사람의 흔적이 있어. 옛사람 인격이 있어. 근데 그 인격은 고난 가운데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 이런 체험이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나 때문에 울었던 그 예수님. 내 고난의 짐을 지고 슬퍼했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지금 돕고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핍박을 받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문 속에 우상숭배 가문 속에 핍박을 받아보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핍박과 환난이 당연하게 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깎아져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가 참으로 나를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십자가에서 받는 믿음의 칭의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볼게요. 좀 더 볼게요. (6장) 22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로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건이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해요. 죄로부터 해방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칭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가라운데 내가 들어서 안 가고 있어. 그거 불충이라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내 두려움의 우상이 내가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에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지체가 됐다. 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뤄가는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멘. 이게 바로 뭐야?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게 바로 뭐야?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자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뤄가는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을 이뤄가. 근데 마귀는 이 꼴을 절대 못 보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이 돼.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뤄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는 자들이 왜 미혹에 빠져 미끄러지는가? 결국 자기가 버리지 못한 우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선택한 우상이거든. 근데 그 선택한 우상은 나를 나를 고통에 찔러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는 우상은 가나안 주도 히브리족서 진멸하지 않는 그 족속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괴롭힌 것처럼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그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찔러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누가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버리지 않는 그 우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 나를 괴롭히고 찔려서 결국에는 그걸 못 견뎌서 믿음에 떠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이 마지막. 그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결국 자기를 찔러 고통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떠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우상을 반드시 여러분이 처리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두려움, 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려움, 죽음이란 이 두려움, 또한 이 물질에 대한 이 두려움, 물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뭐 먹고 사지?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상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이뤄가길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성화를 이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구원을 이뤄가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말한 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 말한 대로 사셔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내가 어떻게 또다시 그분을 죽여? 모든 고통 다 당해서 내가 죽였으면 됐지. 어떻게 그분을 또다시 죽여요? 더 이상 죽일 수 없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자가 됐어. 그래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의 빛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내가 이제 받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은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몸의 부활체, 영체의 부활체를 여러분 속에 강건하게 입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영체가 강건하게 일어나고 빛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빛이 강해져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영체가 강력하게 일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공간에 하면 그 공간을 접수해버려요. 왜? 그 빛이 일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은 부활체를 어떻게 해요? 영생의 부활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의 부활체, 어떤 사람은 악의 부활체로, 벌의 부활체, 어떤 사람은 의의 부활체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의의 부활체는 천국의 영원토로, 악의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영원토로 고통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죽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이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길이야. 근데 칭의를 너무 갑자기 알아. 그냥 확신으로만 알아. 그냥 믿는다 신념으로만 알아. 근데 삶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라우디아 교회야.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랑 똑같다고.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한 건 바로 뭐예요? 너가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살려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이제 너는 의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라. 너가 말씀의 실체가 되라. 말씀이 살았다는 걸 너를 통해서 드러나라. 아멘.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의 실체가 있다는 거,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그걸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락가락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겼다, 어떤 때 이겼다, 아니라고요. 믿음은 한번 결정하면 딱 굴러가는 게 믿음이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했다, 어떤 때 이겼다, 이거는 감정을 믿은 거죠. 감정이 주인 된 거죠. 어떤 때는 내 신념이 주인 된 거죠. 확신이 주인 된 거죠. 아니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됐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떠나?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떠나겠냐고. 절대 안 떠나죠. 아멘. 근데 내가 말씀의 실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진의가 뭔지 모르니까 성화도 안 되고 부활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가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의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되어서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 말씀 갖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너는 예법대로 살 수 없어. 죄성 갖고 살 수 없어. 죄가 너를 이끌지 못해. 너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어. 이것을 선언해 주게 십자가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어. 너는 의의 종이 되었어.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어떤 때는 저렇게 했다, 아니라고요. 그거는 주인이 안 바뀐 거라고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확신이 주인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자기 확신이야. 많은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자기 신념이야. 자기 감정이야. 자기 감정으로 예수를 믿어? 아니라고요. 자기 감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내 감정을 벗어버리고 뭘로? 말씀이라고요. 내 신념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말씀으로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며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 바를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실어왔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마다 내가 의로 내가 살아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마다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주인 바뀌어진 거예요. 한란이 와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 쌤이 나 미워해서 그러나 봐. 저 쌤이 나 이제 사랑 안 해주나 봐. 이제 나 인정 못 받나 봐. 그건 옛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내가 받을 이 고난 예수님 이렇게 봐주셨겠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 다시 살신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서 받은 고난, 이제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의를 이뤄가야겠구나.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근데 그들이 받는 돌을 던지는 핍박일 속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안 바뀌면 너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떡해요? 무서워요. 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예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 나 또한 당하게 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프셨군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이런 고통이셨군요. 이런 외로움이 있으셨군요. 이런 두려움도 때론 예수님도 있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외로움을 견뎌내 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 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그런 삶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됐으니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 바뀐 자의 삶이에요. 옛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는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받는 고난 나도 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서 나의 믿음을 아름답고 믿음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그거 하나님 앞에 버리겠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예법은 죽었다고. 그리고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죄인이란 두 글자가 내가 말이 두 글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살리시나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런 나를 살려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요. 우상이 버려지면 이게 인격으로 체험이 돼요. 근데 우상이 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 체험이 안 돼요. 둘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우상이 버려질 때 사실 주인이 바뀌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가?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 확신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 신념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 옛 습관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나를 찌르는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 하나님께로만 다 가져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죠. 결국 내가 만든 우상인데, 내 우상인데, 내가 만든 우상인데.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무엇으로도 만류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가 대신 죽으신 그 자리, 이것이 제사.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사건,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으로 주를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격으로 오게 해달라. 인격으로 만나줘요.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감정을 만나면 안 돼요. 내 관념을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의 출발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함을 여긴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따라간 그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내가 그거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새 법이고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자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는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실체 이런 것들이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실체로 오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걸 자체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인격으로 와주세요. 하나님 내 할 바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우상들이 벌어지게 하소서. 내가 지은이었던 사실을 뼈 관절 구수까지 알게 하소서.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죄악 중에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타났던 사실. 하나님 뼈 관절 곡수마니까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체험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세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살게 해주소서. 내 신념이 아니라 내 관념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아니라 내 우상 내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옛신을 벗게 하소서. 옛상을 벗게 하소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나는 미혹을 통해서 내 우상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된 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오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야겠습니다. 주가 살려주시옵소서. 주가 살아나게 하소서. 주가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가 일하소서. 아버지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내 삶의 인격으로 오게 하소서. 실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뼈간들 고수마디까지 있는 이 탐욕의 우상,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의거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실제로
중심을 간통하게, 내 심령의 중심을 간통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라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이 운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여! 주여!